오늘 제목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신앙의 양심과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다른 말로 다른 부제를 단다면 구약의 율법과 자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을 기둥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찌 보면은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 헌법과 같죠. 이 헌법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기반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헌법을 시작으로 거기에 법률들이 있고 법령들이 있고 그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령, 그 밑에 국무총리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발음도 안 되네. 지방자치단체법 예, 그런 법들, 하위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지 기라. 요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이제 인간들에 대한 우리 율례, 생활 율례이죠.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행세칙에 막 달리면서 나중에는 광야의 여정 모압 평지에 가니까 613가지가 되죠. 그것을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면 꺼리는 거예요. 또 징계가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자유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를 얻으려면 뭐냐?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 양심과 자유. 다시 부제는 율법과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죠. 열심히 섬겨도. 그러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좋을 분들이 있으니까, 좋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결론을 얘기할게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제사함 받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먼저 제목을 잘 익힌다면 말씀의 내용의 골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러니까 원밸런스가 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가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뭐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에 살아가고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념에 입각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어요. 자, 믿음에도요 여러 가지 급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도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나타내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은사적 믿음이 오기까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져요. 그리고 현실화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알게 되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것은 계속 성장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은 여러분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동안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나는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 존재예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떡만 가지고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윌붕 무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목적만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게 무엇이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무슨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고 육신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육신을 벗는 날이 오는데 그 육신을 벗는 날 내 영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인격체인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요. 여기서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무슨 생활?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영적 삶이라고 합니다. 영적 삶이라고 했더니 무슨 신비한 것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보고 이런 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본질이 영혼인 걸 알고 영혼이 가야 될 것을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죠. 예수를 통해서 하늘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에는요, 그리고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거기에는 물건을 여는 창고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99칸짜리 집보다 더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모든 지혜의 열쇠도, 재능의 열쇠도, 재능의 창고도, 그리고 능력의 창고도, 그리고 사람을 끌어다닐 수 있는 인력의 창고도 그 하늘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스터키인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각각 홈이 달라. 물건을 여는 열쇠도 다르고, 지혜를 여는 열쇠도 다르고, 능력을 여는 열쇠도 달라요. 그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마스터키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홈이 달라. 믿음의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옵션으로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열쇠 왜 달고 다녀요? 무엇으로? 예? 열쇠는 왜 달고 다녀요? 여러분들 여기다, 요즘에는 스마트 키지만 옛날에 여기다 열쇠를 주렁주렁 달아서 내가 걱정이 돼요. 저기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열쇠가 막 무거우니까 막 10개씩 20개씩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옷에다가, 아이고 저거 끊어지면 저거 다 몽탕, 화장실 가서 뚝 떨어지면 저거 어떡하지? 지금 걱정이 돼. 내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걱정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까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자, 내 영혼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던져봤는데 던져보는 거예요. 물고기는 저가 얕은 데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고정관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의됨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정의를 하고 갈게요. 신앙의 양심은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1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 하고 있는 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예, 몰라도 돼요. 그냥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래도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질 수 있습니다. 내공이 쌓이지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저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진 거야. 입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근거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조금 우상과 관련된 것은 꺼려요.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 양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또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나중에 신앙 양심도 들어왔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일반 양심이야.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비슷해. 근데 이 일반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유가 무엇이며 일반 양심 또 신앙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시해 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 양심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말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요. 정말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신앙 양심으로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자유는 줄 수 없어요.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이 신앙 양심을 줄 때 어기면 뭐가 온대요?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섬겨요. 일반 양심, 일반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일반 양심을 잘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믿음은 구약성경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앙 양심도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도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믿음을 주기 위함인데, 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 위에 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신앙 양심,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많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 알게 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창조주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창조 과학계를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자유를 주는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 양심으로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율법의 믿음으로, 신앙 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들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 신약 성도들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야. 자,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육체가 섬긴 거예요. 영혼이 섬긴 게 아니야.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살아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뭐가 섬겨요? 육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뭐가 섬겨요? 영혼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육신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들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혼에 꽂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들어가 외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있어요. 표시 안 나죠? 키 자라는 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 보면 1년 뒤에 보면 키가 부쩍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 자라는 거 보여요? 그거 보이면 큰일 나죠.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안 보이지만 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영혼이 앉아있고 영혼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아멘 아멘 화답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더 이상 가까운 시간 없어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또 여러분들 개인 묵상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이상 긴 어떤 그 가까운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고 백두산에 올라간든 한라산에 올라간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 주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이곳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어요. 그냥 겁나서 두려워서 징계가 오니까 그냥 섬겼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 양심 위에 뭐가 온 거냐면 은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무거워요.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벅차요. 내 육신이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상 양심 위에 뭐가 더해졌어요? 은혜가 더하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셨죠.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막 사기 맞고
또 병들고 찢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쥐고 고통스러워서 허덕허덕 하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오늘 시간 신앙 양심 위에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짐승이 구약의 신앙 양심에 있을 때는요, 제사함의 비유와 상징으로서 짐승이 그렇게 죽고, 소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그냥 온통 예배 자리 주일 안식일만 되면 뭐 짐승의 피가 낭자합니다. 피 비린내 나고 짐승 똥 냄새, 짐승 피 비린내, 그리고 짐승 타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뭐 갖고 왔어야 돼요? 예? 뭐 갖고 와야 돼? 집에서 길리운 뭐 갖고 와야 돼요? 양, 염소, 소. 저는 맨날 소 갖고 와야 돼. 예수님 오신 지 엄청 잘 됐어요. 소가 있어요. 소 한 마리 요즘에 얼마래요? 근데 저는 신분이 이제 제사장급이니까 뭐예요? 그냥 갖고 안 돼. 제저도 그냥 일반인처럼 염소나 양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뭐 갖고 드려야 돼? 난. 야, 소 갖고 드리네. 소가 한 마리 얼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죠? 피냄새, 똥냄새, 또 비린내 안 맡아도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 갖고 오면 되잖아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물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어요. 자, 짐승의 피는 도움이 안 돼요.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섬기면서 자유를 원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제물 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저기 오고 있어. 기다려야 돼. 이걸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있을 거야. 이 말은 뭐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가문에 들어온 거야 라는 약속이거든요.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예언과 믿음 위에 누가 오셨어요? 구세주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피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예수의 보혈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남의 종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어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신앙 양심으로, 율법으로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자유자가 되면요, 예수 믿어서 자유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만나면 딱 두 가지 일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누굴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11조 하고 싶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 이거는 영적 본능이야. 이건 누구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앙 양심이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저주가 올까 봐 안 얻어 터지려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 오시고 예수 영접한 자유자가 되면서부터는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마치 천난 자식이 부모님에게 맞을까봐 섬기는 게 아니라 천난 자식들은 어떻게 섬겨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님 기뻐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건 천난 자식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깁니다. 그렇게 순수해요. 섬기려고 하고 전하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이제 좀 지나면 그 순수함이 사라져요. 신앙에 뭐가 나요? 수염이 나기 시작해요. 염소가 수염이 나면 말 안 들어요. 염소가 수염이 나면 고집불통 딱 버티면 와요, 안 와요? 예? 염소 키워보셨어요? 어렸을 때는 매 그리고 귀엽다가 3년쯤 되면 수염이 딱 나는 순간에 말 안 들어요. 끌어잡아도 안 돼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 못밖에 없게. 그렇지. 제가 염소를 잘 끌려오게 하는 방법을, 노하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자유자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게을러져요. 아이고, 목사님, 네, 바빠요. 어느 순간에 용무가 생겨요. 어느 순간에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그리고 점점 잊어버려. 깨구리 알부터 시작해서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성인 깨구리가 돼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시절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원래부터 깨구리였고 깨구리로 강림했고 깨구리로 태어나서 깨구리로 살다가 깨구리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챙이 시절을 모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왜 갑자기 어느 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느 틈에 자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 자기 문제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여요.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생겨요. 자존심. 뭔 줄 아세요? 자존심. 사전적 의미는, 자존심이란 말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이게 사전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사전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높이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원수마귀의 습성이 벌써 올라온 거야.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자존감, 자존심. 이 자존심이 일어나니까 이제 내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몇 명이 되지? 요압, 얘 좀 줘봐. 자, 원래 다윗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예? 목동이에요.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녀 없어? 하나 있긴 있는데 문열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 겸손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 그는 헤브론의 왕으로, 사라의 무덤이 있었던 헤브론, 열왕의 엄이라는 예언되었던 헤브론에서 그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이룬 왕조,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었죠. 하염없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고, 주여 내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그 감격스럽고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기쁨이 넘쳐 흘렀던 그 회심의 시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 있던 나의 모습, 내가 죄된 것 때문에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가 왔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군가가 매어 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문둥병자와 같았고 중풍병자와 같았어요. 근데 어느새 나는 처음부터 깨구리였고 깨구리로 살았고 깨구리로 강림했다, 이런 교만한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그 시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때 자꾸 여러분들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동,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그 감동, 감격,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애절했고 애통했고 죄사함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했던 그런 여러분들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첨가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결혼한 지 30년 되신 부부가 아침에도 보고 싶고 저녁에도 보고 싶고 늘 같이 붙어서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럽니까? 그런 부부 있어요? 아주 저 뭐 싸운 사람처럼 그냥 식당에 들어가도 멀리 떨어져 가고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변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 애틋했고 연애 시절에 있었던 거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그리워서 자꾸 찾아다니면 이상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역사 속에 그냥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식당 가면 누가 부부이고 누가 아닌지 알잖아요. 아닌 분들은 어때요? 부부가 아닌 분들은 막 꿀이 막 떨어져. 들어오면서부터 꿀이 떨어지는데 계속 밥 먹으면서도 꿀이 막 떨어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 근데 부부는 어때요? 무뚝뚝하고 그냥 숟가락 놔주고 그냥 툭툭툭툭 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싸운 사람인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가 아니죠. 그 감정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감정에 얽매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삶입니다.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때 그 느낌이 아니라, 그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에 에베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8가지 칭찬을 들을 만합니다. 칭찬받아요. 근데 책망할 곳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4절 5절 2장 4절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촛대를 주었다는 건 사명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함, 순수했던 그 신앙, 십자가 앞에 하염없이 울었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죄산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울챙이 시절을 잃어버리고 깨구리로, 오늘 깨구리로 태어났고 깨구리로 살았으며 영원히 깨구리로 존재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올챙이를 지나서 깨구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늘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나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다 자꾸 뭘 첨가하지 마세요. 666 꼬박 코드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기를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과천에 가야 됩니까? 시냇물을 흐르는 그 과천에, 그 시내가 그 시내가 아닌데 과천에 가야 됩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에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것으로 구원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현혹하는 이들은 꼭 몰라도 되는 거 가지고 유혹하죠. 666 코드를 알아야 된다. 또 이긴 자가 누군지 알아. 이긴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라잖아요. 어디 또 있어요? 마치 본인의 어떤 학문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성경의 이상한 해석, 바늘기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몰라도 돼요. 바늘기가 뭐가 됐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여러분들 전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요. 이거 기본이야. 그리고 성경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읽는 대로 이해한 대로 여러분 수준만큼 이해되는 만큼 이해되는 게 성경입니다. 신비한 뭐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읽고서 이해되면 그게 여러분들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괜히 이상한 해석 좋아하지 마. 가서 사냥감 돼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죠. 자, 모세를 통해서 신앙 양심 받았어요. 신앙, 이방인들,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죠. 모두가 일반 양심을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켜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칙,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내놔. 니들 첫 아담이 범했잖아. 생명 죽었잖아. 그 생명 내놓으면 살아.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피 흘린 힘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한 것처럼 생명을 내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오늘도 우리 인류는 생명 얻은 자가 없어요. 인류는 살아난 자가 없어요. 생명을 내놓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의 생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지불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애가 뛰어와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애가 와서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놀래뿐만 아니라 놀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머나 왜 그럴 거예요? 야, 씨, 누가 니네 아빠야? 누가 니네 엄마야? 그러면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같이 아는 지인이 엄마, 모르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참 쳐다보겠죠. 얼굴 화끈거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얘가 미쳤나? 누가 니네 아버지고 니네 엄마야? 그러겠죠. 예? 근데 그거는 불법이야. 근데 여러분 아버지랑 엄마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낳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이 아이는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라는 합법적으로 법적 부자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부르면 그와 같아요. 지금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아버지 그러면 내가 누구네 아버지인데 이러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름을 주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버지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됨을 우리를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그분과 뭐가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졌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니 신분 역시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대요? 권세를 줬대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줬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최고로 좋은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은 아무리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불법이야. 우리는 불러요, 못 불러요? 우리는 진짜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고 그래도 여길 쳐다본다고 여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은 알아. 자, 그래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졸고 있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또 자고 있었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이제 좀 쉬어라. 그러지. 너 예배 시간에 잤으니까 지옥 가라 이놈아. 그러진 않죠. 그죠? 우린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예.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아유 목사님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가. 그랬다고 해서 또 해단 일 맘치지 말고, 예?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사용하세요. 그러면 실력이 나와요, 실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양심으로서 그 법을 따라 최고의 것을 섬겨도 예수님 몰랐고 자유를 몰랐어요. 죄산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께서 오셔서 신앙 양심, 율법 위에 뭘 덧입혀 주셨어요? 은혜를 덧입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 양심 없잖아요. 우리는 뭐만 갖고 있었다? 우리는 뭐만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일반 양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믿으라. 나 가산이 됐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우리 형님하고 형님 친구라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벌레마도 못한 우리들을, 그런데 옆에서 형 친구가 야, 내가 벌레만도 못해? 가라지 같은 우리들, 내가 가라지야? 거기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그런 거고 벌레 같은 야곱이기 때문에
벌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벌레라고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죄인이라고 그럴 테니까 따라하세요. 예? 그렇게 인정하세요.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 여러분 따라한 그것만 해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속에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무당되는 거고 예수 들어오면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만으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마지막 때가 와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고백했던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인정할 때 신앙 양심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다음부터 여러분 제사 드리기 좋아요? 예? 좀 뭐가 기름직하죠? 그죠? 아예 그래서 제사를 다 파해버린 분도 있고, 숨겨놨던 베개 속에 있는 부적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갖고 와서, 왜 나한테 갖고 와요?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태우긴 겁나나 봐. 왜? 거기에 타 있는 귀신들이 와서 보복할까봐 두려운가 봐. 꼭 나한테 갖고 와. 아,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촛대를 넣어서 3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걸 또 스스로 태웠네. 그런 건 나한테 갖고 와야지. 내가 처리지. 근데 그거 태웠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부적은 나한테 갖고 야단쳤더니 촛대를 태우는데 그게 어디 가서 300만 원 주고 샀대요. 이게 본통품이잖아요. 초 꽂아놓는 아, 그런 건 나한테 갖고 오셔. 내가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싹 제압해서 내가 태워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나한테 갖고 와야지. 부적 여러분들 그냥 쓸어서 태워도 됩니다. 예? 예? 그냥 후 걷어가지고 혹시 베개 속에 있는 거 훅을 털어서 다 태워버리세요. 신앙 양심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신 초청장이야. 그대로 돼요. 모르는 분들 있으면은 가르쳐 드리세요. 저 비봉에 용한 분이 한 분 계시네. 만나보실 수 있겠냐고. 예, 용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한 분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직분자도 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용한 분이라니까. 예, 그분이 있어요. 비봉에. 전태 얘기하면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용한 분. 자, 다윗이 훌륭합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근데 끝까지 성구도는 남았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죄의 결과를 해결해 줄 분이 안 왔기 때문에 회개받고 용서받았어도요, 그 죄의 값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죄값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은 죄를 봅시다. 살인교사, 간음. 자,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했죠. 그리고 가정은 깨졌어요. 계속 세워졌어요. 깨졌어. 가정 파괴범. 자, 지금으로 형벌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20년형은 어림잡아 받았을 것이고, 댓글이라든지 인터넷에 그 댓글은 이로 말해서 쓰레기 다윗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떡했죠. SNS 뭐 인스타그램 쫙 퍼져가 전 세계로 다윗이 그랬대더라 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시대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고백한 게. 성경은 죄가 많은 거 탓하지 않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위안 한번 줍시다. 여러분, 과거의 죄가 여러분 죄책감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이거 고백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그 시편 51편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어. 그리고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다윗의 소원은 주의 성신을, 내가 죄를 고백하면요, 구약 때는 죄값 받아야 됩니다.
나 죄인입니다 선언하는 그 순간에 죄값 받아야 돼요. 내가 죄값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여 내게서 뭐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신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붙잡아줘요. 어려움은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성도로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신앙 양심과 더불어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절도요, 강도요.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길 가는데 방해가 많으니까 너희들 도와주는 성령을 통해서 너의 영혼에 상급을 쌓아라.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오늘 7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다른 거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무슨 신비한 체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이 시간에 10절 12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계속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다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와서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 지금 하늘보좌에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일을 할 때마다 뭘 준비하냐면 주님께서는 천국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여 영혼을 구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처소를 마련한답니다. 한꺼번에 개성품처럼 찍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확정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서 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과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예비한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꾸며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들 자신을 꾸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